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1963년 처음 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 볼펜이 되었죠. 자, 기다려. 지금까지 36억 자루 이상이 팔렸대요. 와, 거의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줬을 때 절반은 받을 수 있는 숫자예요. 엄청나죠. 이거를 일렬로 쭉 세우면 지구를 13바퀴 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잃어버려도 별로 아쉽지 않은 볼펜. 어떤 볼펜이다? 자, 이 볼펜 다 알죠, 여러분? 우리 집에도 있다 없다? 이것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색은 조금 더 굵은 거. 어제 목사님도 설교를 이제 마무리 정리하다가 혹시 하고 연필꽂이를 딱 봤더니 두 개가 다 있더라고. 흰색, 노란색.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모나미 볼펜이요, 처음부터 흔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목사님도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나 학교 다닐 때부터도 볼펜은 있었거든. 그런데 그거 아니 혹시? 우리나라에 볼펜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 우와, 그게 아주 먼 옛날이 아니고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볼펜이란 게 없었습니다.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봐. 볼펜이 없었다니까, 볼펜이.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반응해. 실제로 볼펜은요, 1943년에 세계 최초로 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가 깊지는 않아요. 그리고 발명이 되고 나서도 한 20년 동안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 50대 이상 되시는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요, 주로 연필이 필기구였고 볼펜 대신에 펜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는요, 잉크가 안 나와요. 지금 빙글에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걸 다 아신다는 뜻이야. 이거는요, 쓸 때마다 잉크에다가 펜을 찍어가지고 쓰고, 아마 장로님도 아마 쓰셨을 것 같아요. 잉크를 펜을 찍어가지고 쓰고 또 몇 글자 쓰면 또 잉크를 찍어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죠. 그래서 대체용으로 많이 썼던 게 만년필이거든요. 만년필은 여러분 들어봤죠? 이거는 이제 속에 잉크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잉크가 너무 작아. 그래서 자주자주 갈아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나미 회장인 누구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송삼석 회장님이 일본 왕구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뭐를 막 쓰는데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잉크를 찍지도 않고 계속 필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하나도 안 놀라고 했어. 그게 놀랄 일인가요?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때 당시로는 파격이었다니까. 아니, 잉크를 찍지도 않고 필기를 하는데 1시간을 써도 계속 나오는 거야. 신기하다 안 신기하다? 센세이션이었죠. 이게 바로 일본에 들었던 볼펜을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도 볼펜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볼펜이 모나미 볼펜. 그리고 이 송삼석 회장님이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낚아 올린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혹시 아니, 얘들아? 153마리잖아.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볼펜에 153이라는 닉네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3 볼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시 이게 엄청난 선풍적으로 이 송 회장이 한 일이 뭐냐면은 책상에서 잉크병을 없애자.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사무실 책상마다 잉크병이 다 있었어요. 쓰려면 이걸 찍어야 되니까. 근데 잉크병을 없애자라는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전 국민에게 선풍적인 이 열기로 팔리게 됩니다. 국민 볼펜이 된 거죠. 당시에 짝퉁도 많았다 그래요. 못난이 볼펜, 모라니 볼펜, 이런 모나미 볼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면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귀한 거였다, 안 귀한 거였다? 귀했어요. 가격도 15원. 당시에 15원은 버스 탈 때가 15원이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볼펜 한 자루 사기에는 비싼 가격이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귀하게 시작해서 대중화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만 본다면 모나미 볼펜 귀하다 안 귀하다? 안 귀해요. 너무 흔해. 너무 흔하고 무가치한 거 정도는 알지만 그다지 가치가, 여러분이 쓰는 비싼 볼펜 막 일제 볼펜 쓰고 독일제 볼펜 쓰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본산 볼펜은 보통 한 자루에 얼마씩 하니? 막 5,000원, 6,000원 하는 볼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볼펜은 잊어버리면 속상하다 안 상하다? 엄청 속상해. 근데 모나미 볼펜은 얼마 하지? 200원, 300원 해요. 잊어버리면은 잊어버렸나 보다. 잊어버렸는데 또 어느 날 보면 또 두 자루가 생겨 있고 그래. 그러죠. 별로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볼펜 얘기를 길게 했냐면은 가끔 생각해 보면은 내 인생이 꼭 모나미 볼펜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야. 별로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지 가치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잘하는 일도 없어 보이고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게 느껴질 때 있다 없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사람이 처음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는 굉장히 존귀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굉장히 존귀한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열등감에 빠져서, 패배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힘들어할까? 따라합시다. 죄 때문이다. 자, 오늘날 우리가 왜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렸느냐? 오늘 에베소서 본문 2절과 3절,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색깔에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자, 더 크게 읽어보세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할렐루야.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마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까지 잠시 동안 그냥 허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야. 서로 줄 세우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리깔고 짓밟고 올라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각각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그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필연적으로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되죠. 사탄이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들 속에 열등감이라는 걸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나 하나쯤에 이 세상에서 살아줘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비교의식이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에요. 모나미 볼펜도 그렇잖아. 처음에는 히트 상품이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은 볼펜들이 나오니까 밀리는 거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밀리는 거야. 그냥 그대로 가치를 인정하면 될 텐데,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안에는 비교의식이 있니 없니? 대답도 해야지.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좀 흔들면서, 잠 좀 깨라고 흔들면서 인사합시다. 비교의식이 있니 없니? 사실 청소년 때가 이 비교의식이 제일 많은 때인 것 같아. 친구들이 어떤 잠바를 입고 오면은 나도 그 잠바를 사고 싶은 거야. 그거를 못 입으면 왠지 내가 동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다른 친구들이 가진 건 나도 갖고 싶은 거야. 그걸 못 가지면은 나는 굉장히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럴 때가 있다 없다? 대답 좀 크게 해봐라. 많다 적다? 많다.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늘 나는 못났어. 나는 진짜로 별 볼 일 없어.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 기쁘시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런 희망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버려졌던 우리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고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임팩트 있고 강력한 말씀인지 몰라요. 허물과 죄로 나는 이미 죽었어. 열등감에 빠져서 패배감에 빠져서 이미 나는 삶의 의욕도 잃어버렸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쇳소리가 좀 심해요. 방송팀 좀 잡아주세요. 고음 좀 빼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때는 그냥 살리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굉장히 존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 누구의 생명을 내어주셨지? 오늘 여러분 마지막 찬양 인도하는 리더가 마지막 찬양했던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그 찬양 했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나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나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고요. 그럼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그냥 있는 사람일까? 많이 있는 사람일까? 많이 있는 사람일까? 엄청난 사람일까? 얘들 한번 생각해봐. 지금 내가 가진 물건 중에, 집에 있든 가지고 있든 내가 소유한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게 뭔지 한번 말 한번 해보자. 뭐가 가장 비싸니 얘들아? 노트북.
노트북 얼마짜리예요? 140만 원짜리 노트북. 야, 대학생이라고 유세 부리는 거야 지금 스텝이. 지금 고등학생들은 갖지도 못하는 노트북. 자, 140만 원짜리 노트북이 있어요. 그런데 이 140만 원을 엄마가 사준 게 아니고 내가 세뱃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140만 원을 내 피 같은 돈으로 현찰을 주고 노트북을 샀단 말이야.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지. 근데 그 노트북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어. 액정에 금이 가버렸어. 마음이 너무 아프지. 그 액정에 금간 노트북을 이제 못 쓰겠네, 버려야 되겠다, 쓰레기통에 덜컹 집어넣을 사람이 있다 없다? 어떻게 해야 돼? 그 노트북 고쳐서 다시 써야 돼. AS 받아야 돼. 왜? 140만 원짜리잖아. 내가 그걸 얼마 주고 샀는데 그걸 포기할 수가 있다 없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네가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래부터도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가장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창조하셨다고요. 목사님 그 찬양 참 좋아해요. 아주 먼 옛날 그 찬양 알죠? 그 중에 어디가 제일 좋냐면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부터도 귀했는데 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렸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사오기 위해 140만 원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을 하셨다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가를 지불을 하셨다고요. 그런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여러분이 귀할까 안 귀할까? 선포합시다. 나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값비싸고 존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내가 입술로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그것과는 달라요.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누가 뭐래도 너는 나에게 최고의 작품이다. 세상 다 주고도 안 바꿀 최고의 보석이 바로 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께서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이라는 동화책을 쓰셨어요. 이 동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사람인데 나무로 된 사람들이야. 근데 주인공이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펀치넬로는요, 자기 말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래요. 실수투성이에요.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사고를 치게 돼요. 그리고 자기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달리기도 못하고 높이 뛰기도 못하고 나는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그런 상처와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한 가지 법칙이 있고 룰이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금별 상자와 벌점 스티커를 양손에 들고 있어요. 들고 다니면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오늘 태희를 만났어. 그런데 태희가 오늘 피아노 반주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면은 금별 스티커를 딱 몸에다가 붙여주는 거야. 그리고 와서 딱 보는데 오늘 한 소리는 예배 시간에 졸았어. 그러면 벌점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하루에 한 사람씩 금별과 벌점 스티커를 붙여주니까 사람들의 몸에는 뭐가 많이 붙어 있겠어? 스티커들이 많이 붙어 있겠죠. 이런 마을인데 이 펀치넬로 주인공의 몸에는 뭐가 많을 것 같아? 벌점 스티커만 가득한 거예요. 온몸에 빽빽하게. 벌점 스티커는 새카만 이 동그라미거든. 금별은 반짝반짝 빛나는 금색 별이고. 그러니까 이 펀치넬로의 꿈이 있다면 나도 남들에게 한번 인정받아보고 싶은 거죠. 나도 금별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금별을 누가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맨날 놀리기가 일쑤고요. 맨날 조롱하고요. 이 펀치넬로를 보면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저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펀치넬로가 어떤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루시아라는 이름의 소녀를 만나게 되는 이 소녀의 몸에는 스티커가 하나도 없는 거야. 금별 스티커도 없고 벌점 스티커도 없어.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누가 와서 금별을 붙여줘요. 그 소녀에게. 붙이기가 무섭게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스티커가. 이상하죠? 근데 또 그 엄마가 와가지고 이번엔 벌점 스티커를 그 소녀에게 붙여주는데 벌점 스티커도 힘없이 떨어져 버려요. 펀치넬로가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비결이 뭘까 대화하는 중에 이 루시아라는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매일매일 엘리라는 목수를 만나러 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라는 목수는 굉장히 큰 거인 목수인데 맨날 그 목수를 만나러 다닌대요.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날도 펀치넬로는 굉장히 가슴 시린 냉대와 비웃음을 많이 당했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이 스티커를 전부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스티커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차라리 아무 스티커도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는 금별을 아무리 받고 싶어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도 한 번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다 스티커를 버리면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도 그 소녀처럼 엘리를 한번 만나러 가볼까? 그리고 그 엘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우리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계세요? 펀치넬로예요. 스티커 보이죠? 누구 안 계세요? 루시아! 날카로운 다리 있는 커다란 톱, 망치, 송곳, 그리고 대패! 아이고 어떡하지?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 엘리한테 들키기 전에 돌아가야지. 우선 문을 찾아보자. 그래 좋아. 근데 문은 어디 있지? 엘리가 오겠어. 빨리 숨어. 나 집에 갈 거야. 펀치넬로? 펀치넬로, 이제야 왔구나. 이리 나와보렴. 저를 아세요? 그럼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클 줄이야. 벌점을 참 많이 받았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열심히 노력했어요. 괜찮다, 얘야. 난 다른 나무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하지 않거든.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그리고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누가 너에게 금별이나 벌점을 붙이지?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제가 특별하다고요? 어째서요? 전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길을 걸을 때도 넘어지기 일쑤죠. 잘생기지도 않고요. 이런 제가 왜 특별하지요? 말도 안 내가 돼.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무슨 말씀이신지. 날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스티커가 하나도 없는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알고 있단다. 루시아가 너에 대해 말해주었거든. 왜 루시아한테는 스티커가 붙질 않죠? 루시아는 다른 나무 사람들의 눈은 신경 쓰지 않는단다. 내가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스티커는 네가 그걸 너무 의식해서 붙는 거란다. 무슨 뜻이죠?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신뢰할수록 스티커는 신경 쓰지 않게 되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을 거다. 내 몸에는 표가 많이 붙어 있으니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매일 말해줄게. 엘리 고마워요.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잘못된 건 만들지 않는단다.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아. 할렐루야. 재밌죠, 여러분? 이 영상의 풀 버전은 오늘 제자반 시간에 공개가 됩니다. 여섯 명 인사합시다. 제자 훈련 받자. 오늘부터 제자반 시작되거든요. 이 영상으로 시작을 할 거고 끝나고 나오는 노래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스텝장이 또 자막도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여러분 기대가 되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는 특별해.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참 무가치한 사람인 것 같아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어요.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 죄악된 세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에서는 좋은 말 들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들어봤자 그때뿐인 가식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결국 나는 끊임없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는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은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은 너무 근자감이 넘친다고, 도대체 그 망가진 몸과 얼굴을 가지고 잘생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는요 진짜로 자존감이 바닥을 기어다녔어요. 누가 말 시키는 거, 다른 사람과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싫었고, 남들 앞에 서는 거는 정말 끔찍하게 죽을 만큼 싫었어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싫었고, 늘 숨고 싶었고 늘 죽고 싶었어요.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니면서도 늘 나 같은 사람은 살아서는 안 된다. 빨리 죽는 것이 이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내가 죽어도 부모님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자존감이 낮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처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회개 기도가 터지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들었던 음성은 이거였어요. 너 쓸모 있는 놈이야. 나 살면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 나한테 쓸모 있다고 말해주는 그런 음성은,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고요. 그리고 사실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같이 눈만 뜨면은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나 같은 인간이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쓸모에 따라 사용을 하시잖아요. 요즘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제일 신기해. 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친구들이 생기는 걸 보면은,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나 같은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틀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처절하게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나가고 막 살았을까?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 괜찮아.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것도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지만 특별하게 만드셔서, 특별하게.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서 손으로 손수 빚어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고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어떻게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 있겠냐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새학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모나미 볼펜이요, 2013년도, 그러니까 4년 전이죠, 출시 5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한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어요. 케이스부터도 멋있죠. 이게요 그냥 모나미 볼펜 같아 보이지만 저게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니켈과 크롬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굉장히 묵직합니다. 속에는 최고급 독일산 잉크가 들어가요. 이 모나미 볼펜은 50주년 특별 한정판인데 딱 10,000개를 생산을 했거든요. 가격이 2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일반 모나미 볼펜이 200원이었으니까 100배가 비싼 거예요. 100배가. 놀랍게도 근데 이 볼펜을 판매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매진이 돼버립니다. 100배가 비싼데 특별하게 만드니까 하루 만에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없습니까? 라고 자꾸 요청을 하게 되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50주년 특별 한정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값어치가 더 올라간 거죠. 지금 이 한정판 볼펜을 중고로 살 수 있는데 중고 거래가가 20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200원짜리 볼펜이 1000배가 넘는 가치를 갖게 된 거죠. 왜요? 누가 어떠한 마음으로 얼마나 특별하게 정성을 들여 만들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나미 볼펜이 아니라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네가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특별하게 만든 최고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그건 변하지 않는 거. 오늘 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바로 너를 통해서 앞으로 오는 수많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너희를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한정판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아무나 지금 이 자리에 있냐고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하나님의 한정판이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판이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